우리 중에 고가가 나가는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당히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냐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 그저 다들 유명하다니까 유명한 줄 알지 그 그림이 왜 유명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불후의 명작으로 천문학적인 값이 나가는 예술품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 많이 범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림은 희소한데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가짜를 양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짜처럼 파는 사기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그림이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의 거장 렘브란트라고 하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또 안 하는 분들도 대충 이름을 많이 들었죠. 그가 그린 그림은 굉장한 값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고가로 사가지고 자랑스럽게 응접실이나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1만 점 되는 그 그림 가운데 진짜 렘브란트가 자기 손으로 그린 그림이 몇 개나 될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39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00개 중에 639점을 빼버리면 전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에 속아서 막대한 돈을 주어서 샀고 걸어놓고도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20년 동안 미술 전문가 5명이 그 남아있는 639점을 전부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진짜 렘브란트가 쓴 작품은 몇 개 안 되고 거의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알고 쏟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진 이 미술 작품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모조품이 많은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유달리 이단이 많습니까? 왜 기독교에는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세계에 있는 5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파가 많은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와 교제를 나누었던 고 탕명한 소장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젊음을 바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적인 이단, 사이비 종파를 파헤치는 것도 다 못하고 결국은 그 나쁜 사람들의 손에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파헤치도 끝이 없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사이비 종파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 안에만 자칭 하나님이 12명이요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한국만 해도 이렇다면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는 사이비 종파가 많고 이단이 많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는 모조품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거기다가 이단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들 합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는 2장 8절에 나오는 끝부분 말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는 때를 일컬어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참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그 과정,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현 세대와 다가오는 새 세대 사이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는 종말을 구하고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라고 해가지고 없어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말세는 아예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 끝장이다가 아닙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요, 이것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구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밝아오는 말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온다. 눈을 뜨고 보라. 천국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할 의미를 갖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에 접어드는 시기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까지, 그것이 얼마의 기간일지는 모르지만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무슨 말세가 그렇게 길어? 1950년 전부터 말세 하더니 지금도 말세야? 그게 무슨 말세야? 흔히 이렇게 비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우주 속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는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2000년 후에 와도 하나님은 이틀밖에 시간 보내지 아니하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겨우 하루하고 반이 지나가는, 아니요, 한 이틀 지나가는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러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일종의 비상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긴장을 느끼게 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자택일의 강요를 선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향락과 쾌락에 내 몸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다가오는 영원한 축복에다가 내 몸을 맡길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진리를 붙들 것이냐, 비진리를 붙들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기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선택을 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아주 긴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 긴박한 때를 이용해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이비 기독교가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예매 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추석 연휴다 해가지고 기차표 예매를 할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미리 예매를 못 해놨다가 불과 한 2, 3일밖에 남지 않냐는 기간을 이용해서 표를 사려고 할 때 역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죠. 밤새도록 기다려서 기차표를 타려고 합니다. 그래도 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비공식적으로 사는 일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기차표 살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누가 날뛰느냐? 암표상이 날뛴다고. 사방의 암표상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값을 몇 배로 얹어가지고 팔아먹는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다고 말입니다. 급한 사람은 그냥 돈을 몇 배 주고도 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사람이 의사로부터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거머리들처럼 들어붙는지 알아요? 저 사람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 받았더라, 살지 못한다다 할 때는 자, 이런 약 저런 약을 들고 와서 이것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이것 먹으면 고친다고, 이거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선전하는 돌팔이 약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장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하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그는 일어납니다 하고 장담하는 엉터리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많은 병을 고쳤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금식도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헌금만 하면 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달려드는 엉터리 신유의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환난의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얼마 남은지도 모르는 그 막판에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간단한 심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엉터리 의사, 엉터리 신유 능력자, 엉터리 약장사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기 환자입니다. 암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삶아가지고 먹으면 저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전부 녹아내린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마지막에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한번 먹어보자 해서 삶아가지고 풀뿌리를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3일 만에 죽었어요. 배가 통통 부어가 죽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유혹자들이 많고 가짜가 많고 속이는 말들이 많은 법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왜 마지막 때에 이단이 극성을 부리느냐?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를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단이다, 사이비 기독교다 하는 말이 없었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정통적인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하는 신학이요, 혹은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비 기독교는 뭡니까? 겉은 제법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속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나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을 써놓으면 금방 알아보기 쉽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금방 의미를 알기가 힘들죠. 빨간 적자인지 대적할 적자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대적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대신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예수다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공공연히 교회를 핍박하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내세우는 자는 음흉하고 교활하게 교회를 침투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인하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성육신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죠?
가끔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 세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 누구라고요? 미안합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인물로 등장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를 완전히 부패시킨 교황들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문선명이가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화신들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킨 신학을 가지고 아니면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 이즘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은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단체와 거기에 속한 거짓 성신자들을 가지고 그 정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흉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왔어. 흉악한 이리가 셋에 3에 8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흉악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짐승을 만날 때 제일 무서우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이리떼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거는 떼를 쥐어다니면서 한번 걸렸다 하면 뼈도 남지 않게 다 그냥 찢어져 버리니까 다 먹히니까 이리떼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이리떼 흉악한 이리 이것을 적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 이단, 소위 사이비 기독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기독교는, 이 사이비 기독교 적 그리스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못된 신학이요, 잘못된 사상이요, 거짓된 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특성 세 가지. 첫째는 그들은 교회와 스스로 교제를 단절하는 자들입니다. 교제를 단절해,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19절을 좀 보실까요? 성경에 아직 별로 취미를 갖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덥고 그렇지만 좀 들고 보십시오. 들고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이 저희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그들은 나갔다. 왜 나갔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나가겠어? 그하겠어? 그하죠. 우리와 함께 그했을 텐데 우리하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갔다. 그래서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나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도무지 적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과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한 자리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한 장소에서 예배를 보아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나갔어요. 나갔다는 말이 참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면 그는 전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저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먹어보기 위해서 소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이 준비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아놓고 떡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는 둘러앉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고요히 숨겨놓았던 어떤 좀 울분이라고 할까요? 섭섭함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팝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저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하고 수군수군 야단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가룟 유다는 무심 중에 뭘 먹으려고 손을 넣었는데 그 손이 예수님 손하고 같이 그릇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속된 제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이요, 진리의 자녀들이었지만은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사탄의 화신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비진리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뒤쫓아가서 나가지 말라고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더라.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는 드디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까?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제자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소위 이단이다 뭐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이 떠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떠들었죠. 이단이라고 하는 렛대를 붙이고 그 요란하게 그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요, 100%가 전부 어디서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 문선명이 과거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 과거에 장로 아니었어요. 이장님이 다 교회 목사였지요.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에 모든 이단은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지상교회는 주님의 비유대로 말씀하면 밭에다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금방 뽑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라지도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전부 알곡이 아닙니다. 전부 알곡이 아니에요. 이 지상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많이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나갈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을 바로 알려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딴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두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야 돼요. 만약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건강하고 패기만만한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하십시오. 쫓아내야 된다. 아유, 무슨 교회가 저렇게 사나워.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방에 돼지가 들어오면 필히 쫓아내지 같이 자진 않을 거예요. 또 꼭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이 선한 사람도 방 안에 돼지가 들어오는 걸 그대로 묵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안 나가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10절 봅니다. 요한 2서는 1장 2장이 아닙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장이 없어요. 요한 2서 10절.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우리가 믿는 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길에 다같이 뭡니까? 참여하는 자 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안 나가고 있으면 쫓아내야지 별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와는 도무지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단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 또 이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기독론을 변질시키거나 기독론을 부인해버립니다. 22절 2장 다시 넘어갑니다. 2장 22절 23절 봅니다. 우선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적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한다, 부인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마 교회를 꽤 다니신 분들도 이거 얼른 그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장 2절을 잠깐 보세요.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이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단순히 사람으로만 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이단으로 유명했던 세린터스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그때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 능력도 다 떠나버렸다. 결국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주님 안에서 통일된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두 극단이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내가 예수다 하게 되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하는 것을 놓고 따지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이단이 별로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데서는 떠들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단은 그 정도로 고급스럽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만 귀찮다, 너는 좀 자리 비키고 내가 예수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라고 재림 예수로 내세웁니다. 어쨌든 이단은 기독론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되심을 다 부인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예 100%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지 부정해버리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거짓된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단의 기독론이 왜 무서우냐?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부인해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23절 봅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요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마음의 때 가면 알라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유대교에 가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바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둘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미혹한다. 26절 볼까요? 미혹한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럼 미혹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미혹해 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악한 근성을 말합니다. 또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아주 잔인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혹해 한다. 한 번 주목했다 하면은 결국은 찢기고 마는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이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제일 만만한 상대가 누군지 압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예나 지금이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항상 마귀의 아주 선호하는 유혹의 대상입니다. 아름다워 그럴까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자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똑똑한 여자 만나서 그 부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남자들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그들을 아내를 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을 수가 없다면 발이라도 씻어주세요.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구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좀 어리석은 여자였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 빤하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가끔 잘못된 대로 빠진 분들을 몇 분 과거에 보았는데 거의 전부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번 그렇게 어리석게 끌려가니까 불행하게도 남자들이 나중에 코가 깨어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아담을 끌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처럼 끌고 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남자들 부인 잘못 만났으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부인이 있나요?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불신자 전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100% 전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옆에 붙은 집만 두들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논쟁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들이 그 미혹해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능란합니까? 가짜 상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일수록 수다가 더 많고요. 과장된 표현을 책임없이 그냥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토종꿀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가 많았습니까? 일부러 토종꿀을, 엉터리를, 가짜를 토종꿀로 속이기 위해서 그들은 옷도 시골 아주머니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집신 신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낭 같은 걸 메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만든 토종꿀이라고, 진짜라고, 이거 진짜라고, 내가 아이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사주십시오. 얼마나 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대부분이 바보 같은 여자들 다 속죠. 우리 집에 있는 바보 같은 사람도 속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진짜 토종꿀이라고 해서 사놓고 한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면은 병 바닥에 설탕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쏘갔구나 하고 그냥 이를 갈아도 별 도리가 없죠. 벌써 날랐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은 이단이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제일 먼저 손을 쓰는 일은 의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의식을 바꿔요. 세뇌 작업이죠.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잘못된 신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걸릴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반복적인 교육을 가지고 세뇌시키느냐. 일주일에 50시간 내지 70시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한번 완전히 헷가닥 해버리면요, 나중에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완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통일교회에 한번 빠졌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1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의식이 계속 혼란을 겪고 40%가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도록 미혹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단이 갖는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관계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거짓된 진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대가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좋다, 야 감동적이더라, 야 찬송이 뜨겁더라, 가슴에 무엇이 뭉클하게 와서 닿더라, 무엇을 보았다, 황홀하다 하는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잡았을 때에 필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잡지 못했을 때는 황홀하다, 감동적이다, 분위기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미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단에 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유인하면서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참 기성교회는 냉랭하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한번 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분위기 좋다, 뜨겁다, 사랑이 넘친다는 소리에 말려들다가는 모두가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도 보고 느끼고 접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앞세웁니다. 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여러분, 열심과 진지함을 논한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하고 한마디만 해도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 그 여러분 진지함과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내는 열심과 진지함은 마귀의 광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영혼을 죽이고 해를 끼칠 뿐입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큰 집에서 식구가 몇이 삽니다. 부잣집입니다. 잠을 자는데 밤중에 뭐가 부스럭 하고 자꾸 소리가 납니다. 그 집의 주인이 자다가 눈을 떴어요. 야, 이거 뭐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가만히 기다리는데 계속 부스닥거리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척척하고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놈이 들어왔구나 하고는 자기 침대 옆에 두었던 총을 가지고 사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합니까? 절대 놓치지 않고 잡는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휙 합니다. 팍 쏘았어요.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잠옷을 입은 자기 딸이 부엌에 뭔가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나와서 뭘 끓이고 뭘 하고 뭐 마시고 들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예? 여러분,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벌써 잘못된 거란 말이요. 잘못된 것을 놓고 열심히 내면 뭐하고, 뜨거우면 뭐하고, 감동적이면 뭐하고, 사랑이 넘치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요. 진리를 잡았느냐, 진리를 발견했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뜨겁다, 뭐 감동적이다, 분위기 좋다, 열심이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찾았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유효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이 뜨거우면 뭐하고, 열심히 하면 뭐하고, 진지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이비 기독교가 난무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국만 해도 수백 개의 이단 종교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이고 말세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이비 기독교가, 많은 사이비 종교가, 많은 자칭 예수들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고 많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사냥한 것을 과거에도 보았고 오늘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어 조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된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